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원래 십자가의 사형 틀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달리고 싶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이거는 아주 공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여가지고는 속이 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 선생 봐라. 너희가 따르던 사람 봐라. 저분은 저주받은 분이다. 그렇게 죽게 하려고 일부러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피를 쏟았잖아요. 돌에 맞았으면 아마 그는 피가 흘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신 겁니다. 아마 돌에 맞으셨다면 그렇게까지 수치는 안 당하셨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가 붙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하는, 보여주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독생자요, 구세주요, 우리를 위해 의로운 제물이 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더 욕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택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의 전문가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보통적인 것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전문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평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요, 하나님이 그거 놀랍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고난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지금 목요일날 밤 이제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죠. 그리고 밤새 신문 당하시고 이제 오늘입니다. 금요일날 이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때까지 그 시간, 그냥 얼마 안 되는 시간.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 의로운 제물로서 죽으시고 성취로서 죽으시고 왕으로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이때 본으로서 죽으신다. 어떤 본을 보이시는가?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받을 때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고난받을 때 동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받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슬픈가?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다. 고난 당할 때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 안 해주는가? 위로 안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고난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 내가 이런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기뻐하라고요. 예수님 전만 해도는 시편에는 수많은 탄식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탄식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탄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야, 주님께서 나를 이제 이런 핍박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는 고난에 받기에 합당한 자가 이제 되었구나. 영광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얼마나 많은 조롱받습니까? 제 아들 다 떠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조롱하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요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동정해 줄 사람이 있나 찾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용서하시고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고 거기에서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고.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내가 고난이 올 때 나를 뭐라 생각하면 됩니까? 아, 내가 진짜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시는구나. 우리 기도 제목은 위로해 주십시오. 슬픕니다. 아픕니다가 아닙니다.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이때가 왔는데 내가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고 이때를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때 의로운 제물, 온전한 제물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동정받으러 가지 마라.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강도 두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고 싶습니까? 내가 어디 있고 싶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많이 시키는 이유도 뭡니까? 너는 저 밑에 그들 있지 마라. 너는 저 위에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입니까? 저 사람 주위에는 저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두 강도 사이에요.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 예수님 죽어도 좀 고상한 데서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당해도 좀 고상한 곳에서 고난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두가 다 저주받았다는 그 자리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또 저주받은 사람 사이에서, 그것도 한가운데서 고난받으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시고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과 예수님이 가장 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다른 종들과 함께 해야 돼요. 나중에는 감옥에 가서 죄수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갖고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거기서 뭐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거룩하고 제일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어떤 나보다 훌륭하고 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일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으로 또 가야 되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원치 않는 곳,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되는 바벨론 포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교수가 한 말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북쪽을 여행합니다. 새벽 떠날 때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친구. 그 친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어떻게 동틀 때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부분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 나는 왜 어두운 부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돌아오면서 어두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보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보는 법을 배우자.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둠 속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배우는 장소다. 파넬로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없는 것을 놓고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선입관,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정해놓은 곳만 가려고 그럽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선입과 편견을 언제든지 내려놓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인도를 잘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인도받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도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정상은 세상이 말하는 정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정상은 주님이 계시면 정상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엘리야가 저를 도와주나 오나 보자. 엘리야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다 용서하고 십자가 위에 왕처럼 다 견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도 주님은요, 끝까지 지십니다. 어떤 반응에 따라,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거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더하고 결과가 없으면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오늘 큰 소리로 두 번 기도하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리. 그리고 또 한 번은 큰 소리로 외치신 다음에 운명하십니다. 이때 큰 소리로 외친 게 뭘까? 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셨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사탄을 결박하고 인간이 세겹으로 묶여져 있던 그런 죄와 무정함과 사탄의 결박을 다 풀어놓고 정복을 다 이루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자. 우리는요, 완주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인내는 소수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내하고 모두가 다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각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완주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완주는 몇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주는 우리 모두 해요. 아예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한교회 교인으로서 내가 끝까지 이한교회를 지키자,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낼 때까지 나는 완주하리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6일 동안 끝까지 완주하리라. 아예 생각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어떻게 완주할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선 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겸손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십자가 있지만 주님께서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바꾸실 줄 믿고 맡기면 됩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내일 되면요,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내일 되면요. 오늘 하루만 견디자. 내일 그 다음날 오늘 하루만 견디자. 그래가 5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요. 베드로처럼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출발하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고 4바퀴를 돌고 내 힘으로 돌라니까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완주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도울 거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 보좌로 나올 때마다 내가 긍휼을 여겨주시고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5절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완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이 있겠습니까? 주님 뭘 위해 기도하실까요? 저희도 나 있는 곳에 있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완주 포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좌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 도움도 안 받고. 따라서 인내는 우리의 큰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성공이 큰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뭘 누리는가가 큰 관심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큰 관심이 아닙니다. 큰 관심이 뭡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는가가 큰 관심입니다. 큰 관심은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내가 인내가 있는가? 그게 큰 관심입니다. 큰 관심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관심은 나에게 이런 합당함이 주어졌구나.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십니까? 고난 가운데 담대하자. 겸손히 인도받자. 우리 예수님도 겸손히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면 지고 손을 대라 하면 손을 대시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아무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끝까지 지셨다. 이 십자가의 본으로 우리도 승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